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절부터 7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장마를 맞이해서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40주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늘의 창을 열어서 이 땅에 비를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일주일 동안 내린 비가 1년 동안 내린 비의 절반을 넘었답니다. 일주일 동안 장마 동안 비가 내렸는데 1년 동안 비가 와야 하는 강수량의 절반을 넘어섰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40일 주야 밤낮으로 하늘 문이 열려서 비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 지구가 멸망할 만하지요. 우리 성도님, 노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방주와 홍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기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노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가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을 빗대어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가는 일에 관심이 있었을 뿐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죠.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성경에 2번 쓰였습니다. 방주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쓰였다고요? 2번. 노아의 방주할 때 이 테바, 이것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생명을 보존받았을 때 그 갈대 상자가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테바.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 시대의 규빗,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이 규격을 말하는데 길이가 135m, 방주가 축구장보다 더 큰 것이죠. 그리고 너비가 22.5m, 그리고 높이가
아파트 5층의 높이인 13.5m로 지어졌어요. 엄청 큰 거죠. 그래야 목이 긴 기린도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래야 공룡들도 들어갈 수 있었겠죠. 노아가 지은 것은 배가 아니라 방주입니다. 노아가 지은 것은 배가 아니에요. 배와 방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죠?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키가 어떤 역할을 하죠? 방향을. 닷도 없어요. 그리고 노도 없어요. 이해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라고 하신 것은 큰 배가 아니라 큰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습니다. 뭘 발랐다고요? 역청.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역청의 원뜻을 알아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역청을 성경 언어로 풀어보면 코페르라고 하는데 속전, 몸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페르. 그런데 이것이 동사로 쓰여지면 카파르라고 하는데 덮다, 가리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청이 코페르인데 이것은 속전, 즉 몸값이고요. 이 단어가 동사로 쓰여지면 카파르라고 하는데 가리다,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방주에 역청을 발랐다라는 이 의미는 이 방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에 어디에 탄 사람만 구원함을 받죠? 방주에 탄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함을 얻듯이 이 당시에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노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시영이는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렇죠.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믿음으로 앞에 목사가 있는데 여기 님자는 붙여주셔야죠. 스님할 때도 님자를 붙이는데 목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영이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시영이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이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이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노아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욕을 내뱉기도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화가 나면 내 기분이 먼저인데, 근데 노아를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아. 성도 여러분, 말씀이 보여요? 이 말씀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경고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하여 그 가족을 구원한 것에 대하여 이것을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믿음으로예요? 믿음은 노아예요? 뭐가 앞에 나와 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노아는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이에요. 자, 볼까요? 우리 4절도 보겠습니다.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맞나요? 아벨은 믿음으로 아니죠. 믿음으로 아벨은 맞아요?
최성경처럼만 그래요? 4절 다 같이 첫 소절만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됐습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노아는 믿음으로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뭐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성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요 스스로 첫 걸음마를 뗄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많은 이들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죠. 엄마 혹은 아빠 혹은 할머니 혹은 형 누나들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보챌 때면 엄마 아빠는 밤잠을 자지도 못하고 지샐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아프면 병원을 찾아 뛰기 일상이었고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고 씻기고 목욕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드디어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언제 넘어질 줄 모르기 때문에 걸음마 연습을 할 때 엄마 아빠가 옆에서 항상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혹 넘어질라 치면 잡아주고 혹 넘어질라 치면 잡아주고 간신히 걸음걸음을 할 때 엄마 아빠가 손가락을 잡아서 그 아이가 부모를 의탁해서 걸을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을 흘러서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바들바들 떨면서 일어섰을 때 홀로 서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 부모들은 감격하지요. 성도 여러분, 아기가 혼자 일어서서 걸은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의 힘이었어요? 부모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기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옆에서 엄마 아빠가 잡아주거든요. 넘어지면 다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엄마 아빠가 옆에서 자신을 보살펴주고 있음을 어린아이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옆에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붙잡아 줄 것을 아이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의 반복을 거치면 이 아이는 드디어 홀로 서서 첫 걸음마를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뜻이에요. 노아의 스스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노아가 주체가 아니라 믿음이 주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노아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옆에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 자, 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 그 자체가 악하였습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 인간들을 왜 만들었을까? 근심하시고 한탄하셨어요. 왜요? 하는 말이나 행동 자체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늘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것 모든 것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믿음으로 노하느니에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세워주셨고 설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셨기에 노아가 가능했다고요. 노아 스스로 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8절에 오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죄악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을 보고 사람의 생각과 말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리셋이라 그래요. 다시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신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그 뿌리의 근원이 누구예요? 노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노아가 뭐라고 설명하죠? 의인, 그리고 완전한 자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거리가 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인과 거리가 먼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바르게 살면 의인이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이 뜻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뜻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속하여진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신칭이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께 진실되게 속한 자가 없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착하고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께 속하였던 자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루하루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려놨더니 붓다리 찾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드냐고. 하나님을 떠나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더욱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두 번째, 성경은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성도 여러분, 완전한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해요? 놀랍죠? 성경에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허물과 죄로 물들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저 있는데 성경에서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이란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하여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와의 단절이 된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게는 결핍이 찾아오고요, 이방인에게 빌붙고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하여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둘째 아들이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서 탕자는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누가 돌아가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야, 너 아버지께 돌아가. 너 아버지 부자잖아. 본인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 나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 체면, 내 염치, 내 자존심, 왜요?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당장 죽게 되어서 체면이고 뭐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에서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올 줄도 모르는 아버지를 거리가 먼 데서 동구 밖에서 쳐다보니까 딱 내 아들이에요. 몰골은 거지가 되었는데요, 삐싹 말랐는데요, 아버지는 거리가 먼 데도요 한 번에 그 아들을 딱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맨발로 달려가서 목을 얼싸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도 신겨주고 마지막에 손에 가락지를, 반지를 끼워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반지가 어떤 의미예요? 너는 다시 내 아들이고 너의 아버지는 다시 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너 이제 탕자 아니야, 거지 아니야. 너는 이제 다시 완전한 내 아들이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아버지에게 돌아왔기에, 아버지에게 속하였기에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그 뜻이 아니라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에요. 완전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성경은 말하지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완전해서 하나의 약점이 없어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노아가 완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노아는 늘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마실 때, 시집가고 장가갈 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때 노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함으로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아멘. 노아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린 지난 시간 성경 원어로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 성경책에다 뭐라고 쓰셨어요? 동행? 히브리어로 할라크.
어떤 뜻이에요? 장로님 안 쓰셨어요? 동행이 목적을 향해 함께 걸어가다. 이게 할라크 동행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나와 함께 걸어도 돼 허락하셔서 함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도, 여기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크인데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를 바르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교제를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 나와 함께 걸어가도 돼, 이 뜻이에요.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도 돼, 나와 같은 목표를 가져도 돼.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 이게 동행이에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다고요. 믿음으로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준비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방주는 노아가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은 겁니까?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큰 것을 노아가 어떻게 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떠한 뭐 영상이나 동영상 보면 막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암수 동물들을 누가 이끌고 왔어요? 지들이 지발로 찾아온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 이 예배당에 앉아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잘난 체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만 하시면 돼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 주체가 노아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노아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시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아버지가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칭찬받는 것은 노아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더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사랑이 본문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거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열심히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감사일 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귀하고 귀하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다툼 없이 서로 사랑하며 평안으로 살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노하는,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 세상에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